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가운데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에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고용하여서 신의 저주를 내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죠. 이름도 바알 부올에서 온 부올의 아들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제 왔던 것도 보니까 이제 바벨론 그 근동에서 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방 신의 선지자였고, 또 이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들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던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락은 이를 초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저주를 받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지만 그 어떤 신, 누구든 말하면 그 신의 소리를 듣겠다 하는 것이죠. 발락의 초청에 이제 발람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초청에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고, 진짜 신이 말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 이제 꽤 그래도 신탁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신빙성이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했던 것으로 축복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발람은 그런 능력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5장, 내일 25장, 오늘 이제 저녁에 함께 살펴볼 텐데 25장에서 발람은 결국 세상에서 이제 통용되는 악한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죠. 오늘 저녁에 보겠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죠. 정황들로 보았을 때 발람이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쫓아서 발락을 어떤 초대에 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발람은 좋은 선지자예요? 좋지 않은 선지자예요? 좋지 않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선지자예요. 결국 돈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발람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세 번째 축복하죠. 자, 오늘 앞장에서 23장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오늘 23장 뒷부분에서 이어지면서 24장에서 세 번째 축복을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이러한 모습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한 내용은 더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요. 6절에서 9절이 이제 발람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발락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죠.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방 신의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럴 거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강가의 동산 같고 백향목 같고 또 물이 넘쳐나고 나라가 흥왕할 것이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지금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가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흥왕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다 했던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부터의 발람의 예언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길어서 뒷부분 읽진 않았지만 우리 17절에서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지금 오늘 이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예언입니까? 이제 가깝게는 다윗에 관한 예언이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왕이 되어서 이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다 정벌하고 가장 강력했던 통일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구절은 길게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람은 누구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신의 선지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던 이 이방신의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과 발락이 꾸민 일 가운데 이보다 놀라운 사실은 사실 없는 거죠. 얼마나 이 위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발람이 훌륭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발람은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나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 13장, 22장의 내용들로 가보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도 결국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제 23장에서 봤듯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인간은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 칭찬만 하게 되죠. 악한 꾀를 꾸미지만 결국 그것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인간의 모든 계획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발락과 발람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이 이끄시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간의 계획은 무의미해진다는 것. 아무리 흉계를 꾸미고 괴계를 꾸며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계획만 나타내줄 뿐이라는 것이죠. 역사에서 인간의 악함이 가장 크게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두 차례 세계대전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설교하기 전에 한번 도입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상자의 수가, 죽고 다친 사상자의 수가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지금 인구 수보다 수만큼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총으로 쏘고 폭탄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남원시에 인구만 모여도 저기 장날에 거기 장터만 가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렇게 발 디딜 틈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죽거나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유대인의 대학살, 또 일본의 생체실험. 여러분, 일본이 생체실험한 거 보잖아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동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을 얼려요. 그래가지고 얼음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망치로 두드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져요, 깨져. 그리고 거기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또 연고를, 자기들이 개발한 연고를 좀 발라봐. 그래서 효과가나 진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생체 실험을 하잖아요. 우리는 쥐를 가지고 하는, 동물을 가지고 하는 실험을 사람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들,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두 차례 세계대전이에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말아야겠죠. 여전히 그러나 세계는 전쟁과 기후,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세계대전 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게 되고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 생각으로 이런 괴계를 꾸미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발람의 예언도 마찬가지죠. 발람은 이 악한 계획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이죠. 발람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발람이 좋은 선지자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 대답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발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메시아를 예언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발람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좋지 않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선언을 말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이 역사는 사실 신약을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계속 함께 하셨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고, 우리 사사기도 보면 모든 사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인간이 까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이고, 병 고친 능력이 나타나면 마치 내가 고친 것처럼, 또 설교를 잘해서 누군가가 감화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그런 것처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여러분, 그 사람 없어도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리고 이제 특히 목사들이 내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해, 혹은 내가 잘해야 교회가 부흥해 이러는데, 그 사람 없어도 다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 우리 교회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 저 사람 나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그런데요, 그 사람 나가도 다 교회가 돌아가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이고, 그 반대급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손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발람 선지자, 세상에서는 좋은 선지자, 또 영험한 선지자로 이름을 떨쳤을지 모르지만 악하고 나쁜 일을 계획하는 나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메시아를 예언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잘남, 내 잘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주님임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 손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필그림 교회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순례자들의 교회, 정말 이름처럼 하나님의 본향만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만을 향하여 쫓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필그림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은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필그림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열방 가운데 외치고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악한 선지자였던 발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예언자가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또 힘든 질병 가운데 또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모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서울에서 또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기억하셔서 우리 집사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똑같은 질병을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귀한 예배, 바른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도 없게 하시고 주님께 상달되어주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강래 집사님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 힘과 능력 주셔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며 즐겁게 평안하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왕정원 집사님 또 이재근 집사님 고쳐주셨사오니 끝까지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귀한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깨어있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나라가 정말 주님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 죽어가고 있는데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 많은 부분에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가 간의 갈등, 문화 간의 갈등들이 너무나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님 서로의 의견을 받아주고 서로 함께 귀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수십 년 동안 지배했던 내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쌓고 사경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셔서 일어나실 수 있는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쓰여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남기는 주님께서 가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여 또한